삶은 누구에게나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고난도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 잘 나가는 사람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잘 나간다는 사람도 보면은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그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클럽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지요. 우리의 자유는 빈곤으로부터 자유, 불안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인간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서 빈곤과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여러 가지 위험의 두려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불신앙을 가짐으로 와지는 두려움이 또한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왕 시절에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한 선지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숨어서 하나님, 그 불신앙자 이세벨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피해서 도망하여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갈릴리에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실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다 다락에 올라가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삶 속에서 두려움의 그림자를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도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갖고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회와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역시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주관적인 무엇에 의해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나를 인간으로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인데 42장 끝부분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완악함을 말씀하면서 선지자는 너는 너무나 아주 완악하다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42장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43장에 와서는 그들이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구속을 설명하면서 다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책망을 한 다음에 따스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내게 벌 줄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라고 책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따스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은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7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창조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구속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네 번째로 물과 불 가운데로 내가 지날 때에도 지켜준다. 다섯 번째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희를 여겨주겠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일곱 번째로 포로되어 갔지만 먼 곳에서 다시 불러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7가지 요약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고 오직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의나 공로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며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내가 잘나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 남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전만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 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성도들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쩌다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개 밑에가 줄지어 가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저 자그만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 만드셨지, 줄지어 가고 있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크고 작은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별히 성도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여 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마땅한 우리들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마땅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으니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두려워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어 하며 세상의 범죄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마음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가 어느 기점이 되면 스스로 탁 목을 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질이 풍성해지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정신병의 약을 먹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았더니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아는 대기업의
캡틴이 되는 어떤 사람이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라고 신문에 말을 합디다. 그러면서 왜 집에다 의사를 데려와서 이런 주사를 맞았느냐, 원인이 뭐냐, 이게 뭐 처방이 된 거냐 등등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기업의 수장이 되는 이 사람은 왜 이 주사를 맞습니까? 프로포폴 주사를 맞는 그 순간에 팍 사람이 잠을 자게 돼요. 너무 마음에 두려움과 괴로움과 여러 사법적인 것들이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사람도 두려움이 있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세상의 공기와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우리 안에 두려움은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불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게 될 환난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고 육지같이 갈라져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물 가운데서 너를 돌보아 주신다. 불 가운데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건 뭔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입니다. 임금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만들고 거기다가 세 친구를 집어넣었습니다마는 머리털 하나 사르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믿고 삽시다. 성경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삽시다. 성경 속에서 확신을 좀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보세요. 자녀들을 다 보살펴주고 위험이 있으면 온갖 위험이 올 때마다 말이요, 부모가 대신 위험을 당해줘도 자녀에게 위험이 없게 하잖아요. 자녀가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도 있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얘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의 고통을 다 짊어지겠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을 온갖 위험에서 지켜주시는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능력의 손, 그것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역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칼이나 창이나 돌을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칼을 그대로 순교시켜주고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을 순교시켜주는 환경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떠나 있는 것처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내 안엔 두려움, 절망, 좌절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기억할 것은 불신과 두려움은 형제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벼다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온통 물로 산이 들이 다 덮쳐도 노아는 방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아요. 코로나19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저것 신경 쓰다 온통 두려움 속에 다 내어주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으면은요 두려움은 내 안에서 물러가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외부의 침략을 받아갖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애굽의, 수리아의, 메소포타미아, 메대의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가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동쪽으로 포로, 서쪽으로 포로, 북쪽으로 포로, 남쪽에 각 곳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각 나라에 포로되어 갔을지라도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다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는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번성하도록 만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왜냐? 너는 내 것이고 내 자녀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밀어넣습니다. 아니,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왜 미리 생각하며 두렵니까? 아이고, 미래를 어떻게 살까? 내가 몇 살까지 살까?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또 애들을 어떻게 장가 시집 보낼까? 미래 경제가 우리나라가 이렇다는데 어떻게 미래를 또 경제적으로 살아야 될까? 뭐 등등등등 가지고 지금부터 두려워해요. 아니, 미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걸 가져다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나를 택하여 불렀지요. 그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미래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소망 중에 기다리며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을 가든지 죽음의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로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으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에 와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갈 때 언제가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먼저 간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린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도 또한 갖고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역사의 섭리자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주신다. 지금 현재 역사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는 어마어마한 수억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 땅,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 3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를 감히 아랍이 침략을 못해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7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는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불구하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모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벽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죄가 없고 이 땅에서 내가 모든 하나님 보시되 완벽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착각 버리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어 사주었는데 왜 세상 영광과 내 영광만 드러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말입니다. 학생이든지 가정주부든지 직장이든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성실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란 사람 보세요. 애굽에 포로되어 가서 남의 집에 종로로 탑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갑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는 성실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왜 버렸습니까? 나를 왜 애굽에다 버려 고생시킵니까? 이런 원망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섭리옵니다 라고 하며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한 이 요셉을 볼 때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을 보세요.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는 빵 하나를 먹고 식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모든 삶에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위해 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른 곳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벌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두어야만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부응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